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부터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자, 여러분 한 절 한 절 제가 봉독에 올리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5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이 수요일 밤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또 말씀 듣는 여러분들을 본래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온 이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불러내었지.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1절 보십시다. 어떤 병자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병자가 있었다. 어떤 병자가 있었다. 병자가 뭐예요? 아픈 사람을 말하죠. 병든 사람을 우리는 병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 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가 아닙니다. 3남매가 살았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 남동쪽 약 2.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낮에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시다가 꼭 저녁이 되면은 이 남동적인 이 베다니에 가셔서 저녁에 주무셨어요. 베다니는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빈궁한 이들이 모여서 살던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은 좀 부유하고 또 배경이 좋은 이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베다니는 그 당시에 그리 사람들에게 존중이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살았던 곳이 베다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와 또 그 동생인 그 오라비인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그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그 장막에 들어가셔서 꼭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또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고 말씀을 하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5km 정도 되니까 심리가 안 되죠. 5리 정도 되는, 아주 먼 거리는 아니에요. 한 2km 좀 넘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베다니에 사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와 그 오라비인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오늘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요, 그 의미가 성경에는 이 나사로라는 인물이 2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보면은 거짓 나사로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죠? 이 거짓 나사로와 여기서 나오는 나사로는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이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 사람은 아니고 다른 나사로입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 그 이름의 의미는 똑같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사로 이름 참 좋죠.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살아가십시다. 우리 시편 기자를 보면 시편 121편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아멘. 참 우리가 막막하고 괴로울 때, 답답하고 참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 싶을 때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나사로라는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노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그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냈는데 그 엘리에셀이 바로
신약으로 말하면 나사로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있는데 이 나사로는 그 조실부모예요. 성경을 보면 부모님이 안 나와요. 조실부모가 뭐예요? 어릴 때 부모를 다 잃었어요. 병으로 잃었는지 사고로 잃었는지 아무튼 3남매가 부모 없이 자라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동네도 가난한 데다가 정말 그 3남매 불쌍한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근데 꿋꿋하게 자라나고 또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모가 없는 고아들도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부모가 있는 사람은 주님이 사랑 안 하시냐? 아니에요.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부모가 있는 사람이든 부모가 없는 사람이든 다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의 부모가 없는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돼요. 하나님을. 할렐루야. 예.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다 고아가 돼요. 그죠? 부모님이 소천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우리 나이 드는 우리 어른들도 다 고아가 돼. 고아가 돼. 엄마 아버지가 없어. 다 세상 떠나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고아원을 했던 조지 물러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조지 물러 목사님은 영국 사람인데 이 아시아로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데 나는 고아의 아버지라, 나는 과부의 재판장이다 이런 말씀을 읽게 됐어요.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구나. 그 당시 영국은 굉장히 고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선교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고아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뭡니까?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또 그 목사님 이름이. 예, 그 목사님이 고아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3,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여 살렸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3남매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이렇게 돈벌이가 잘 되는 그런 산업화된 것도 아니고 도시화된 것도 아니고 정말로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때였어요. 그런데도 이 3남매가 꿋꿋하게 그 오빠를 의지해서 두 자매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서 이렇게 성년이 되고 이제 아직은 결혼은 안 했지만은 꿋꿋하게 자라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베다니에 갔을 때 그 3남매를 꼭 만나주시고 또 그들이 기거하는 곳에서 주무시고 또 얘기 나눠주시고 그 다음 아침에 또 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곤 하셨어요. 한 번은 주님께서 무화과 아침에 오셔가지고 시장하셨다고 말씀한 거 보니까 아마 식사도 못 대접한 것 같아. 주님을 얼마나 가난했든지 아침에 식사조차 대접들 못하는 그런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이 마리아는 그 동생인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매가 있는데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참 이 세대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병은 찾아올 때가 많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병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야. 아멘. 네. 하나님이 병을 기도하면은 죄를 회개하며 간절하게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구하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네. 세상을 사는 동안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병은 오게 돼 있어요. 요즘도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또 중동에서 또 이 호흡기 질환이 이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 감기 질환이죠. 그게 또 우리나라에 또 왔다네 또. 그래서 한 명이 감염이 돼가지고 중동 땅에 하면 900명이 넘는 사람이 이것이 감염되는데 40%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400명이 넘게. 예. 그런 또 이상한 질병이 또 일어나가지고 또 이렇게 기승을 또 부리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어떠한 병이 오든 간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 채찍 맞으신 예수님 공로 의지해서 부르짖고 기도해서 치료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병이 오고 안 오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은 주님은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모세, 여러분 유명한 그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의 친누나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을 자기 아내인 요게벳이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요게벳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재가를 했어요.
근데 그 이디오피아 여인, 깜둥이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 가운데 수근수근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모세는 하나님의 종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이 어떻게 이방 여인을, 그것도 이스라엘에도 여자들이 많은데 어떻게 저 이디오피아의, 아프리카의, 북아프리카의 그 이디오피아의 그 구수 여인을 취해와가지고 아내를 삼는 건가? 막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함부로 말을 못해요. 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근데 미리암, 친누나였던 미리암이 그 동생 아론과 더불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의 종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내를 취할 것이지 왜 아프리카 깜둥이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면서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주의 종을 회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방했어요. 모세를. 자기 친동생이기도 하지만 주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병들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문중병이 되게 하셨어요. 문중병, 나병이 되게 하셨어요. 미리암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병이 되게 하셔가지고 미리암이 온몸이 하얗게 돼버린 거예요. 막 짓물러 버리고 온몸이.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와가지고 모세한테, 아론도 모세의 친형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말하기를 동생아라고 말 안 합니다. 내 주여, 주여라는 것은 바로 주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내 주여, 이렇게 미리암이 이렇게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온몸이 하얗게 돼가지고 이렇게 곰팡이같이 펴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요. 아론이 우리가 당신께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에 여러분 민수기서 보면 12장 이하에 그게 나와요.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을 깨끗하게 낫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여 병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 죄로 인해서 병이 오기도 하고 오염된 그런 식생활로 인해서 우리가 숨들이고 마시고 있는 이 공기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습니까? 미세먼지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우리한테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생활, 잘못된 식생활들, 성인병을 불러오는 그런 식생활들, 또 수질이 오염돼가지고 물이 오염돼가지고 정수기 물을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된 세상들, 깨끗한 물을 찾기가 어려운 세상들, 그죠?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과 역사로 또 병이 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므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행하다가 하나님의 병으로 또 징계의 매를 때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병이 오는데 어떻게 병이 왔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뜻 안에 바로 서려고 하면 주님이 치료의 은총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도와 말씀 위에 서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를 입고 살아야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실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유 주님이 시키실 일도 없고 이제 천국으로 나를 데려가시려고 한다면요 그때는 기도받아도 소용없어. 그때는 여러분 안수를 받아도 하나님 데려가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더 할 일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부분이 있다면 주님이 얼마든지 고쳐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내가 세상을 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뜻을 깨닫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도 회개하여 씻음받는 것처럼 질병도 고침받는 은혜를 입어야 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병원만 의지하는 거야. 의사의 말 한마디에 그냥 생명이 좌우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권자임을 알아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또 그런 다음에 또 인간의 일반적인 의술도 우리가 의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순서를 거꾸로 하면 안 돼. 아시겠어요? 아사라는 왕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의사만 구했다고 했어요. 의원만 찾아다녔어요. 결국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일반 의학도 하나님께서 또한 사용하셔서 일반적인 은혜로 또 고쳐주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만 알아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입술로 시인하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치료의 길이야. 치료의 길.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39대 채찍을 맞으셨어요. 예수님의 몸이 박구랑처럼 패였어요. 피가 선지피가 막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온 몸이 상처투성이가 됐어요. 왜 그랬냐? 그가 너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느니라. 그가 너희를 고쳐주시려고, 너희의 마음의 병도 고치고 너희 육신의 병도 치료해주시려고 그가 상처를 입으셨느니라. 아멘. 이거 믿으면 고백하면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도 그래요. 죄 용서도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는 거,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셨다는 거 믿으면 용서받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병이 있으면 천국도 세상이게요. 천국에는 병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바이러스 하나 없습니다. 세상에는 공기 중에도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죠?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우리에게 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천국에는 그런 병원균이 없어요. 천국에는 죄도 없고 병도 없고 마귀도 없고 고통도 괴로워하는 것도 없고 죽는 일도 없고 공동묘지도 없고 장사를 치를 일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생명 그 자체예요.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도 병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면 안 돼요. 우리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내가 병드는 건 하나님의 뜻인가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에덴 동산에도 병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천국에도 병이 막 득실득실해야 돼. 병은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병은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또 우리의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서, 또 죄로 인한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병이 올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고, 병이 왔거든 병을 내가 쫓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시고 말씀에 비추어가면서 병은 내가 쫓으세요. 너 질병은 내게서 떠나가라. 너 두통은 내게서 떠나가라. 편두통 떠나가라. 뭐 부인병 떠나가라. 또 장질환, 모든 간질환, 또 위장질환 다 떠나가라. 할렐루야. 음식 먹을 때 폭식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그런 유혹이에요. 그것도 따라가기 명령해야 돼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 요즘에 뭐 폭풍흡입이라는 막 그런 표현하면서 막 잘 먹는 거 자꾸 보여주는데 그거 따라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할 필요 없어요. 적당히 먹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인사 차원에서 배부르게 먹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배가 이렇게 부르게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만족스럽게 먹고 싶지 말이에요. 만족스럽게. 양을 안 채우더라도 절제를 하더라도 할렐루야. 잘 먹었다 정도로. 그죠? 그런 의미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많이 먹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배부리도록 이렇게 배부르라는 말이 아니라 절제하면서 적정하게. 할렐루야. 짐승도 여러분 돼지도요. 자기 위 양의 80%만 먹는데요. 근데 사람은 120% 먹는데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야 자꾸 몸이. 짐승인 돼지도요. 우리는 많이 먹는다 생각하는데 자기 위장의 80%만 먹는데요. 더 안 먹는데요. 근데 사람은 더 먹는다는 거야. 절제하십시다. 요사이는 절제 많이 해야 돼. 셀프 컨트롤. 절제해야 돼. 자기 절제를 해야 돼. 그죠? 절제 잘하셔서 마시는 것도 먹는 것도 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점검 잘하면서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모든 병들이 보면 많이 먹어서 병이 많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물론 영양분 충분히 섭취하는 건 좋겠지만은 너무 과하게 섭취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부었다. 이 마리아는요 마르다의 동생이기도 하지만 참 어떻게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또 믿음 좋은 여인을 알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리아는요 그 이름의 뜻이 높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모세의 누이 이름이 누구라고 했죠? 미리암이라고 했죠. 구약의 미리암이라는 그 이름이 바로 신약의 이름은 마리아라는 의미예요. 이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이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세베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또 여기서 나사로의 동생의 이름도 마리아예요. 동명 이름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마리아는 바로 나사로의 동생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은
향유를 옥합이라고 하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그리고 머리털로, 자기 머리털로, 여성을 상징하는 데가 어디예요? 머리잖아요. 긴 머리잖아요. 남자들은 머리 길게 안 하잖아요. 여성의 가장 아름다운 상징을 말하는 건 여성 긴 머리예요. 그 긴 머리로 우리 주님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와이퍼, 이렇게 닦아주셨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요, 우리 주님을 향한 최고의 존경을 표시한 거예요. 여성이 자기에게 있어서 여성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 가운데 하나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아드렸다는 것은요, 주님을 향한 최고의 존경심을 표현한 거예요. 최고의 존경심. 주님께 나의 최고의 존경을 표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유, 여기서 향유 나오는데 이거 옥합이거든요. 옥합은 바로 이제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 당시 향유는요 아주 귀한 거예요. 인도에서, 그 당시 인도, 지금으로 말하면 인도면 비행기 한 번 타면 갈 수 있는 곳이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인도에서 나오는 이 나드향이라는 건데, 이 발삼류를 말하는데 그거에서 추출한 그 기름입니다. 기름인데, 이 순전한 나드, 이 12장 3절에 보면 나오는데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나와 있어요. 지극히 비싼 향유. 그냥 싼 그런 향유를 말한 게 아니라 굉장히 비싼 향유입니다. 여자로서는 이거 향유 정말 이렇게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여자들이 캐리우먼이 돼가지고 직장생활 해가지고 돈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살 수 있다면 뭐 쉽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부모님도 없이 조실부모 해가지고 오빠와 언니와 함께 사는 가정에 뭐가 있겠어. 근데 이 귀한 옥합을 우리 주님께로, 이 옥합 안에는 순전한 나드라고 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인도에서 히말라야 산맥, 이번에 네팔이죠. 네팔. 거기에요. 거기 히말라야 산맥이 그쪽에서, 또는 이 동인도에서 나는 그런 향기가 나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겁니다.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까지, 중동까지 이걸 가지고 왔을 정도라면 얼마나 많은 손이 거쳤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됐겠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 이걸 한근은 대략 이제 12온수, g수로 말하면 340g 정도, 라면 한 4개 정도, 여러분 우리 사모는 라면 있잖아요. 그게 한 90g 되거든요. 90g 100g인데 거의 뭐 3개 반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무게 되는 그런 아주 한근, 그런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걸로 인해서 사건이 많이 일어나긴 했어요. 많이 많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걸 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지 왜 그런 귀한 향유를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가지고 한 번에 허비해가지고 이 향기가 이 방 안에 진동하도록 하느냐 하면서 막 한성질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었어요. 그거 팔아가지고 취하려고 하는, 그런 도적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가난한 사람 생각해서 말한 게 아니라 그거 팔아가지고 챙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딱 1년치 노동자의 품삯이야. 1년 연봉이야, 연봉. 장정 1년 연봉. 장정이 1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안식일, 일요일 빼놓고,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 빼놓고 300일을 수고해야지, 고스란히 모아놔야지 얻을 수 있는 액수의 금액입니다. 이 옥합이라는 게.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이 옥합을 잘 준비해가지고, 그 기름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가면은 시댁에서 환영받았어요. 참, 너 가정교육 잘 받았구나. 너 참 알뜰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여자로서 이렇게 귀한 걸 준비했느냐. 폐물로 준비해가는 거예요, 폐물로. 근데 마리아는 그걸 깨트려버립니다. 깨트려서 우리 예수님께 부어드려. 할렐루야. 이게 마리아가 우리 주님을 최고로 존경한다는, 자기의 장래도 다 주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장래가 뭡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룰 것이다. 이런 꿈조차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께서는 이 향유 깨트려서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리아는 평생 이제 우리 천주교의 수녀처럼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록 옥합은 없는 여인이지만 가장 주님을 또 사랑하는 좋은 남자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것을 헌신하고 드린 이에 대해서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께 그러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공수로 돌려버리지 않으셨어요. 한 번은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구약에 보면, 그죠?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이기도 하죠. 이 한나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그 남편을 만나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근데 그 남편이 다른 여자를 또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분인나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분인나라는 여자는 애를 잘 낳아. 애를 막 쑥쑥 잘 낳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나의 마음은 너무 아픈 거야.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해요. 근데 애를 못 낳았지만 본초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한나의 마음에는 항상 슬픔이 있고 애를 못 낳았다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 당시 애를 못 낳는다는 것은 가장 여성으로서 가장 슬픈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애도 못 낳는 것이 말이야, 나가버리지 말이야, 무슨 남편의 사랑을 받겠다고 저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눈물이 막 봉숭아지 내리면서 남편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보, 나는 애도 못 낳고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거 미안하네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래도 그러는 거야. 나는 열 자식보다 당신이 더 귀하네. 할렐루야. 나는 열 자식보다 당신이 더 귀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해 줍니다. 근데 한나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로 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큰 소리로 많이 하고 마음에 애통함을 토했든지 목소리가 안 나오네. 그리고 입만 뻥뻥거려. 얼마나 간절했든지. 그때에 엘리야 선생이 와가지고 한나가 술에 취해가지고 그러는지 알고, 나 술 먹고 와가지고 어떻게 성전까지 들어왔는가? 술에 취해가지고 포도주를 얼마나 마셨길래 이렇게 술 취한 여인이 돼가지고. 술에 취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간절함을 하나님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목이 쉬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을 하니까 내가 술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포도주를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가라.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자식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 받고 그냥 갔어요. 갔더니 낳은 아들이 바로, 근데 그때 한나가 기도하길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 하나만 주시면은 내가 이 아들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도록 내가 성전에 하나님 섬기는 자로 바치겠습니다. 헌신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어요.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또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또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없었던 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모종에 의해서는 도저히 이 아들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젖댄 후에 바로 옷을 하나 이쁘게 지어준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드렸던 것입니다. 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아들인데 더 이상 하나님이 또 아들 주실까라는 소망을 못 가질 정도로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애를 5명이나 더 낳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우리로 공수로 돌려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믿음 보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리아도 그랬어요. 마리아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을 정도로 이렇게 주님께 최고의 존경을 표시하고 또 우리 주님께 향유를 그 비싼 300데나리 1년치 장정의 연봉을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릴 정도로 헌신한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헌신하게 됐냐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11장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바로 자기의 오빠를 우리 주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오빠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주님께 감사의 표현을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사람들은 마리아를 향해서 호되게 꾸짖기도 하고 어찌하여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이지 이걸 하루에 낭비해버리느냐 하면서 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드려졌던 그것은 우리 주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고 기뻐하신 바가 되어져서
지금까지도 마리아를 기념하는 그런 설교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침 이 자리에 베다니에 계시지 않으실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병이 왔는데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은 거야. 주님이 다른 곳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급해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고 이제 소식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 할지라도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도 병이 올 수 있다는 걸 알아서 그러면 병이 오면 좌절하고 비관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그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무슨 말씀 하시나 봅시다.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아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그런 말은 뭐냐면요 나사로가 나중에 죽어요. 뒤에 보면 죽습니다. 이거는 나사로가 육신의 죽음은 당할지 몰라도 영적인 죽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장면이 3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죽은 자일지라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대답이 없으시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에도요 너희가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평안을 전하고 또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특이한 역사를 나타내실 때는 죽은 자도 벌떡 일으켜버려요. 할렐루야. 숨이 멎어가지고 심장에 그쳐진 자도 하나님 살려버리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은현교회에 어느 장로님 아버님이 어릴 때에 집안에 형제분들이 있고 자매분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있는 데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었어요. 실제로 돌아가셨었어요. 숨이 멎었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이 장례를 치르려고 했습니다. 장사를 치르려고 하는데 벌떡 일어나 버렸어. 할렐루야. 분명히 숨이 멎었거든요. 심장이 그쳤어요. 그리고 숨도 안 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어나서 살아나 버렸어요. 근데 그때 살아나가지고 무슨 말을 하자면 천국을 갔다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다시 갈 텐데 이 세상을 떠날 텐데 너희들도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 오거라. 할렐루야. 그 말씀 전하고 가셨었어요. 근데 그 가족들이 그 자녀들이 다 장로님이 됐고 다 권사님이 돼가지고 잘 섬기고 있어요. 왜?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 살아난 걸 자기가 봤거든. 그리고 아버지가 깨어났을 때 천국을 갔다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믿음생활 잘하라고 나 천국으로 갈 텐데 니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 오라는 그런 권면을 받았기 때문에 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죽은 적이 있어요. 병들어서 죽었거든요. 근데 죽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방문하셔가지고 그 부모와 세자제와 더불어 들어가서 그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고 마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죽었던 그 아이가 깨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아버지 어머니 품에 안겼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살려내십니다. 그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살려내셔야 되지 않느냐. 근데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살리지는 않았어요.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할 때에 특별한 경우 가운데 살려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1절 17절 보면요 죽어 장사가 돼가지고
죽어서 이제 장사치료로 관을 메고 나가는데, 들것을 메고 나가는데, 그 나인성이라는 그 성에서, 마을에서 우리 주님께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고 있는데, 과부의 외아들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과부가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남편도 없이 아들 하나 보고 키우고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죽은 그 과부의 외아들인데 청년인데 들것에 실려가지고 나가고 있는 거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울면서 따라가겠습니까? 그야말로 뭐 소망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너무 불쌍하셔가지고 다가가셔가지고 그 청년에게 손을 얹으시고 죽은 그 시신에 손을 얹고 일으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런 말씀. 장사치료로 가는데, 무드로 이제 매장하러 가는 중에 살려버리셨어. 그리고 한 번은요, 이제 바로 여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죽어 장사가 치러져가지고 이미 나흘이 지나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나사로를 살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 장사되어 나흘이 되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났었어요. 시신이 부패된 사건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오는 거야. 생기가 들어와가지고 영혼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사람의 영혼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영혼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신 거야. 와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수족을 이렇게 동에 매어가지고 수의를 우리가 말하는 수의죠. 묶어놓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해 풀어놔줘라. 그럼 다니게라. 그 나사로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뭘 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죽은 자라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만 살리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 영혼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은요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할 때에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바로 그런 경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게 되면요 우리가 병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픈데 아이고 내 자식이 아프니까 참 기분이 좋다야. 아이고 자식이 아프니까 내가 속이 편한데 이런 분은 아무도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자식이 아프면 마음이 아픈 거죠. 그죠? 같이 아프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 때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병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병 나음을 위해서 기도해서 고쳐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나음을 받는 거야. 둘이 다 좋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아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이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는 또 믿는 이들은 자기가 병이 들었거든 아니면 다른 이가 병이 들어 있거든 반드시 기도해주고 또 본인도 기도하고 치료를 받아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는 치료가 나타나도록 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상에서 일으켜주시리라. 믿음의 기도 안 하고 하나님도 안 찾으면 고침 못 받아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은총 나를 위해 채찍받으시고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병든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으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는 나음을 받아서 주를 위해서 더욱 헌신하며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또 믿음의 사람들도 병드는 경우가 나옵니다. 제가 미리암 얘기도 들었지만 히스기야도 병이 들었었거든요. 히스기야도. 이사야서는 여러분 열왕기하를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라는 아주 믿음 좋은 유대 나라의 왕이 있었어요. 유대 나라에 3대 성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 여호사밧 이 3대 성왕이에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을 잘했던 그리고 백성들을 잘 평안하게 이끌어갔던 왕들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병이 왔어요. 병이 와가지고 이사야 선지자 주의 종을 보내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는 목사님이죠. 주의 종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히스기야 왕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당신은 이제 곧 죽을 거니까 집안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이 죽고 살지 못할 거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가 병든 걸 알았거든요. 아팠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죽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큰일 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울면서 막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날 고쳐달라고.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씀만 전해주고 그냥 바로 왕궁을 벗어나서 성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들리는 거야. 이사야에게. 너는 가서 내 종 히스기야에게 말하거라.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연수를 15년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운명도 바꿔버려. 죽을 운명에 걸린 사람도 하나님 낫게 해주셔가지고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인데, 제가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지금 80 가까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손금을 원래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손금 같은 거 안 보는데, 자기 어릴 때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는 목사가 되어 있지만 그 친구 중 한 명이 손금 보는 사람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동창회 모임 가니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야, 내가 너 손금 봐줄게 하면서 손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믿지도 않지만은 나 예수님 믿는데 내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면서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보더니 야, 아무리 봐도 너는 생명줄이 짧아. 너는 줄 보면은 너는 20살 못 넘을 아이야. 못 넘을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이렇게 살고 있냐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 목사님 지금 80살 가까이 됐거든요. 20살밖에 못 산다고 생명사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죽을 운명도 바꾸시는 거예요. 그분이 20살 되기 전에 10대 후반에 죽을 병에 걸렸었거든요. 근데 원래 예수님 안 믿었으면 죽었어야 할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셔가지고 그 폐질환, 사기, 오늘날로 말하면 그 각혈을 하고 막 피를 토하는,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그런 치료제가 발명됐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없었거든요. 다 그때는 다 죽었거든요. 그런 병에 걸리셨는데 하나님이 그때 낫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80살이나 가깝도록 지금 살고 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죽을 운명에 걸린 사람도요 하나님이 살려버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강건함의 축복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예, 죽음, 사망을 향해서 나갈 병이 아니다. 예,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통해서 영광을 얻게 하렵니다. 바로 이 병을 고치심으로 또 죽은 자를 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보십시다. 5절 보십시다. 우리 한 6절까지만 오늘 하고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할 텐데 보십시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다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본래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도 말씀하기를 1장 5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복중에 짓기 전에 보셨다고 했어요. 복중이 뭡니까? 엄마 뱃속 자궁에 착상이 되기 전부터 나를 보셨다는 겁니다. 수정이 돼가지고 아직 아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벌써 내가 어떻게 출생하게 되고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고 또 사랑하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오늘도 이렇게 이전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죠.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주님께 사랑을 입었어도 병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들 필요가 없어. 저 목사님은 하나님 잘 믿고 저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아닌가? 충성스럽게 기도도 하며 봉사도 하고 헌신도 잘하는데 왜 병이 들지? 그런 시험 들 필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우리 괜히 그런데 시험 들잖아요. 저분은 예수님 잘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병이 왔지?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이 다가왔지? 그러면서 우리가 속으로 막 의아심을 가지고 시험에 들 때가 있는데 시험 들 필요 없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도 주님께서 또 병든 자 고쳐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병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거 또 시험들 일이야. 계속 시험들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러시지 우리 예수님? 병들었다고 하면 바로 살려오셔서 위급하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당장에 주님께서 채비하시고 달려오실 줄 알았더니 주님이
오지도 않으시고 이틀을 더 이어졌다고 했어요. 이틀이나. 하룻밤이 지나가고 또 다음날 밤도 지나가고. 우리로 보면 어때요? 굉장히 시험 들겠죠. 아니 나 사랑하신다고 하시더니 분명히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사랑하시더니라고 돼 있는데 사랑하신다면서 왜 안 달려오실까? 우리 주님은요 뭐든지 때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생각과 주님 생각은 달라요. 아멘. 여러분 우리 생각과 주님 생각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안목이 넓으시고 더 깊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은 선한 분이고 사랑 많으신 분이라는 걸 알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당장에 움직이지 않았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님께서 당장에 응답 안 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는 당장에 기도 응답 안 하면 막 하나님이 나 기도 안 들으시고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다.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사로도 주님이 사랑하시지만 주님께서 아직 나사로한테 갈 때가 아님을 아시고 이틀이나 더 계셨다 가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시간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고 기도했으면 잠잠히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낙심해버리거나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 사람은요 이럴 때 막 조급해지거나 낙심하게 돼요. 그리고 시험 들어요. 근데 시험 들 필요 없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유대로 다시 가자. 이제 주님께서 이틀 후에 이제 가자.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자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이틀이나 더 유하고 또 가셨으니 나사로는 죽고 이미 당일날 장사가 치러지고 이 돌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 지나갑니다. 절망입니다. 절망.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서운했겠어요. 그죠? 아유 언제는 주님이 말로만 해도 다 고칠 수 있는데 말씀 한마디도 안 하고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왕의 신하를 보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내 아들이 나았다. 할렐루야. 직접 가지도 않으셔도 주님은 말씀만 한마디로 낫게 해버리신단 말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낫게 해버리세요. 기도 안 해주시고도 안수 안 해주시고도 말씀 한마디만 딱 던지시면 나와버려. 그런 능력이 우리 주님이신데 이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참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하고는 좀 다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도 은근히 기대했을 거예요. 혹시 소식을 전해왔던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지 않으셨던가요? 근데 아무 말도 없어. 그냥 그 말씀만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갑니다. 이거 참 시험들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다가 좀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시험 들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시험 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 주님은 선한 분이고 자기 때에 역사하시는 능력이 주님임을 알아서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도랑아리 되는 그 어머니가 그 가나 혼인잔치 때에 우리 주님께서 거기 계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연회장에. 음료가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연회장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할 때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랬어요. 왜? 주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일할 때, 내가 역사할 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때가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근데 마리아가 참 믿음이 좋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러면서 이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그대로 하거라 그랬어요. 순종해라 이 말은 순종하라. 근데 우리 주님께 때가 되니까 이제 하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돌랑아리에 것이 놓였는데 돌랑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랬어요. 정결 예통인데 손 씻고 그러는 물인데 떠서 손 씻고 그러는 물인데 거기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종들이 물을 가득 채웁니다. 여섯 항아리에 가득 채우고 나니까 이제 떠다가 갖다 줘라. 그러니까 떠서 갖다 주니까 뭐가 됩니까? 포도주가 됐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 때를 따라 주님은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주님이 일하는 시간은 좀 다를 때가 있어. 우리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좀 다를 때가 있어. 그럼 우리가 주님의 생각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내 의향에 맞추지 말고 내 마음 내가 구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알겠어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경우를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찬양한 곡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 우리 드리고 난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셨을 때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도 동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내어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고 했는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이 찬양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하십니다.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귀신 내어 쫓으시고 죄인들을 회개시키셔서 천국 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시시저 지지하게 깊은 숨 내쉴 때 그런 풍경 겨우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 와 계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죄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님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내 주에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날 꿈꾸게 하시네. 자, 이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에, 어떤 답답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문제와 답답함을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매여 있는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얽매여 있으니까 우리 진리의 영이요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께 우리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바람처럼 불어와 주시고 생수와 같은 우리 심령에서 나타나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불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심령 가운데 타올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져나온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아뢰질 때마다 그를 얻어가시고 우리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심으로 아름다운 역사, 평강의 역사, 치료의 역사, 또 아버지 용서와 사랑의 놀라운 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날 꿈꾸게 하시네.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얽매이는 문제 가운데 왔다 할지라도 성령님 역사하시면 그 모든 문제는 말씀 한마디로 해결되어지고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는 역사로 변화되어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아버지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또 아버지 답답한 문제 가운데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마음에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염려되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또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들 얘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장 역사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맡아 주장해 주셔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높임 받으시는 역사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이 저녁에 그냥 왔다 그냥 들어가는 걸음 없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해주셔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기적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특별히 기도할 때는 우리 어린 성경학교가 8월에 있게 될 것입니다. 8월에 있게 될 텐데 8월 1일부터 여러분 5일까지 이렇게 있을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에서 내려오게 될 우리 청년들 임보은 복윤 팀장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을 위주로 해서 우리 모든 청년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팀원들 잘 구성되어지는 가운데 내려오게 해주시옵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또 건강으로 잘 준비해서 오는 길 가는 길 지켜주시옵시고 또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떡볶이 또 먹으러 온 어린이들의 일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번 어린이 성경 캠프에 어린이들 성경학교에 다 올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이런